기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손주들까지 보고 축복하기까지 야곱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극적인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가지죠. 야곱인데 오늘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예해 줍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영과 육의 삶이 교차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 아들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는데 야곱은 늦게 나왔습니다. 동생입니다. 쌍둥이는 몇 조 차이로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야곱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의 모습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야곱 한 사람인데 야곱으로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고 내 힘으로 꿈틀거리면 버러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자 같은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그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신앙의 리부트.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하는 시간이죠. 제가 기도란, 그럼 여러분이 흰 글씨 크게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기도란 아멘.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왜 자꾸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의식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원래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맞이할 때에도 길에 나와서 묵상하다가, 이삭은 묵상했다고요. 상상한 것도 아니고 공상한 것도 아니고 묵상했다고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큐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요,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이 두 아들 쌍둥이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일타쌍피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두 아들을 함께 주셨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간구함에, 이삭이 간구함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은요, 이 믿음의 순종의 축복의 사람 이삭 아버지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좋은 소식을 기도하면서 20년 동안, 야, 너희들 보통 애들이 아니야. 기도하면서 얻었어. 그 마음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제가 5남매 중에 4번째예요. 셋째, 막내 아들이고 제가 4번째, 5남매 중에. 근데 제 바로 위에 형하고 저하고는 6년 터울이에요. 6년 터울. 잘못하면 6남매 될 뻔했어요. 근데 작은 형하고 저 사이에 한 아이를 엄마가 가졌다가 잃었어요. 유산됐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예언을 하셨대요. 너 걱정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하나님이 또 아들 주실 텐데 넌 주의 종으로 잘 길러라.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그게 접니다. 이 스토리를 제가 알잖아요. 알고 자라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삼으시려고 그랬구나. 그게 바로 이 청계산이에요. 청계산 기도원에서 할머니 청계산 기도원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청계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저는 이 창세기 28장 읽을 때마다 마음이 그게 뜨거워져요.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이 땅이 어디예요? 제가 어머니 할머니가 예언하셨던 곳이 여기였는데,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이 이 청계산이더라고요. 여기에서 걸어서 제가 가보면 2.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기도원. 그 마음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얻은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 이상해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이 달라요. 한 공장 제품이고 1시간 안에 나왔는데도 에서와 야곱이 달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더 멋있지 않아요? 아빠들 모습으로 보면요, 정말 이삭이 축복하고 싶은 아들은 에서일 거예요. 왜? 남자답거든요. 사냥 잘하거든요.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드셔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듬직하고. 야곱은요, 아버지 눈으로 보면요, 엄마 꽁무니 졸졸 따라다니는 아들이에요. 여자 같은 아들이에요. 기집애 같은 아들이에요. 당연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에서가 낫죠. 거기에다가 야곱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합니까? 형 사냥하고 막 얼마나 배고파요. 들판에 막 나가서 요즘같이 먹을 게 많고 뭐 치킨, 햄버거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냥하다가 하루 종일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그 배고픈 거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장자권을 샀어요. 얼마나 교활해요.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도, 야, 넌 참 교활하다, 넌 왜 그러냐, 그리고 제껴버릴만 하신데 안 그랬어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창세기 25장 32절 3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요, 에서는요, 이 축복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건지 분명히 둘 다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야곱은 인간적인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교활한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축복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복,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욕심 전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 주시는 거,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성품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른데 우리는 안 다르겠습니까?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야곱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 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영적인 통찰력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외톨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 다 허락한 다음에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 베개를 기둥을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기름을 쏟아 부어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 하늘의 문이라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도 라반의 집에서도요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늘 생생하게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야곱이 압니다. 영적인 통찰력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구나,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 땅은 마하나임이야, 해석을 멋있게 해내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어. 이 이야기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큰 때를 이루고 나오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을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다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 아빠의 축복권도 받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라헬도 결혼해서 아내로 삼고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야복강가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야복강에서도요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잔꾀 부려서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받은 그 축복 때문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돌아갈 때 마음이 불편해요.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서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의 떼들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보면 환도뼈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허리에서부터 열 왕들이 나올 것이라. 내 허리에서부터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찔뚝찔뚝 걸어야 돼요. 평생을 찔뚝찔뚝 걸어야 돼요. 그런데 너에게서부터 열 왕이 나올 것이라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요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 같지도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교활한 분 하나도 없어요. 제 눈에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잔꾀 부리고 속이고 사기꾼처럼 하지 않잖아요. 우린 야곱보다 훨씬 더 나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다시 신앙의 1위부터 기도란 다 까먹으셨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기도란 하나님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면 여러분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바꿔주신 하나님.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야곱의 기도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요 야곱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바꿔갔어요. 참 그 어르신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아내도 넷이 있죠. 아들들도요 그 공식적인 것만 12이에요 지금. 예전에 어르신들 뭐라 그랬어요? 바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야곱의 자식들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의 성추행 사건, 요셉이 형들이 요셉 팔아먹은 사건,
야, 이게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자고요? 우상 제거하고 의복 바꾸고 버릴 것 버리고 함께 제단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이었던 것을 알 수 있냐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외삼촌 라반하고요 계약을 맺어요. 지금부터 낳는 가축들 어떻게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느냐. 라반, 외삼촌 라반은 목자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멘델의 유전자의 법칙에 의하면 양들이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나올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양들은 흰 게 정상이기 때문에 열성인자 가지고 교배해봐야 열성인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양떼 소떼 거부가 되어서 나온다고요. 라반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승산이 있겠구나,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야곱은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전혀 승부가 갈림길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만나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계약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큰 거부가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결국은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복강가의 기도를 보면 다 야곱이 보내놓고요 자기 혼자 남아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거 다 보내놓고,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거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바보 같은 놈아 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냐, 책망받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세상에서는 조금 고난 환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씨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나만 보고 의지하면서 달려왔구나, 잘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더 멋지지 않아요? 저는 늘 기도해요. 모르겠어요. 사람의 인생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장례 예배 잘 인도해야 되잖아요. 장례식 갈 때마다, 장례식에서 아무개 성도님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직구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종일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야곱은 기도하면서 다시 깨달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었지만, 자기 혼자 떠나서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야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가 시작돼요.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묻자. 우리 보통 기도할 때요 이거 하나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려놓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어떻게 하냐면, 보통 믿음 좋은 기도가 그냥 입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밀어붙여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면서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놓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밀어놓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요. 씨름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같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는. 한번 기도의 방법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 물론 해야 돼요. 입으로 아뢰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래도 사람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 그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기도 속에요, 야복강 기도 속에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서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야곱의 근성, 야곱의 욕망, 야곱의 고집, 이거 이기지 못해,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꺾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꺾어요. 야곱의 힘을 꺾어요. 야곱의 자기 주장을 꺾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떠나간 거 아니에요. 야곱이 붙들어요. 그래도 붙들어요. 뭐라고 붙드는지 아세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었어요. 야곱은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해요. 후손들에게도 등장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야곱은 기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결론이에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다 보면 그거 꺾어 놓으세요. 환도뼈를 쳐서라도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너 나랑 교제하자, 같이 그 문제 가지고 나랑 씨름하자,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내 거 챙기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교활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야곱의 다른 이야기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야곱은 다 기도하고 죽을 때도요 다 불러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왜? 기도가 방법이니까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잔꾀를 내도요 그건 험악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였다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여기에 해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자녀 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기도의 리부팅. 기도란 기도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문제도 못 넘을 게 없어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